24절은 요한복음 전체의 그 17장 전체에서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된다는 것은 17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핵심이 되는 것은 항상 중요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은 언더라인 이렇게 성경책에다가 밑줄 쫙 해놔야 되겠죠?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17장을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결론적으로 마지막 기도, 가장 중요한 기도를 어떤 기도를 했냐라는 거예요. 정말 그 기도는 놀라운 기도였고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위대한 기도였어요. 그 위대하고 놀라운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통하여 나 자신을 보고 나 자신을 통하여 제자들을 보고 제자들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보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그 엄청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의 그 영광을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이 받고 여러분을 통하여 온 우주가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엄청난 기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했던 거예요. 이 엄청난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자신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기도한 것이죠. 그러면 24절 후에 25절과 26절이 있어요. 그러면 25절과 26절은 뭐냐면 24절을 잘 알도록 보조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17장 24절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한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는 놀라운 기도였고 훌륭한 기도였고 위대한 기도였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도가 이렇게 훌륭한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를 우리가 잘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알고 나를 통하여 제자들을 알고 제자들을 통하여 온 우주가 알기를 원하는데 발견하기를 원하는데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창세전에 봤던 그 영광을 여러분들도 그 영광을 똑같이 보고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어마어마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우리가 지금 오늘 접하면서 알 것입니다만은 기도를 알면서도 주님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알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이 기도한 것처럼 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지도 잘 못하고 살지를 못한다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병폐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기도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와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중에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 무수하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닥쳐집니다. 어떤 난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놀라운 훌륭한 영광스러운 기도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엄청난 기도를 깨닫지 못한다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낭패요, 실패요, 그리고 그 무수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있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슬픔과 고통과 죽음을 딛고 일어날 수 있고 절망을 딛고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영원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와 난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항상 어떤 문제가 닥쳐지면 불안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모든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풀리는 듯 하였으나 결과는 낭패입니다. 잘 되는 듯 했으나 결과는 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기도를 하면서 이것을 바로 알아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난제나 어려움들을 주님이 기도한 것이 이루어져서 잘 풀어지기를, 그리고 완벽하게 승리의 삶을 살으라고 지금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할 때,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할 때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과 지식과 학문과 여러분들의 어떤 전통과 이런 것으로 아무리 노력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는 인생에서 그런 문제에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난제들이 올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로 이해할 때만, 성경을 바르게 꿰뚫어 볼 때만,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때만 우리의 모든 난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이 삶에서 예수님께서 축복된 것을 약속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약속들이 성경 안에 수많이 기록되어 있고 위대한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성경의 곳곳에 위대한 말씀과 약속들이 무수히 깔려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이것이 내 것으로 만들기만 하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휙휙 바람처럼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영광을 과거 속에서, 현재 속에서, 미래의 이 어마어마한 것을 기도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것이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약속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말씀 축복, 위대한 축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곳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잡을 수도 있는데 무지하다는 거예요. 알지를 못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들어도 알기는 알았지만 들어도 나가서 금방 잊어버리고 또 내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 엄청난 축복의 진리가 늘절비리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부족해서 놓치고 더 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적용이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경을 바르게 읽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성경을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령에 의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꿰뚫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난제, 무수히 깔려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들어와 잘 이해가 되기만 한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어서 이 말씀을 잘 적용하여 실천만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놀랍게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하고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삶을 살기만 한다면 삶 전체가 대변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믿습니까? 너희에게 슬픔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병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가난하게 됐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최고의 관심이 뭐냐? 오늘 기도예요. 기도.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어려움을 받게 되면 장애물이 앞에 있으면 슬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그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데 기뻐하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려움이 올 때 기뻐하지 못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에서 풍기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에서 그림을 그리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다른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승리하면 와 나는 예수 믿으면서 뭐야? 야, 저 사람들이 너무 부럽다. 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뭐야 이게? 이거 지금 우리가 성경의 삶과 동떨어진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우리는 부럽다. 저 사람은 어려워도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는가?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병폐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서는
너희가 삶 속에서 너희 문제가 부닥뜨려졌을 때 세상 방법으로 처리를 하려고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이루어지는 것 같으나 이루어질 수 없고 성공하는 것 같으나 성공할 수 없는 세상 사람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림을 아버지, 오늘 2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받던 영광을 저들에게도 그 영광이 영원토록 임하게 해주세요. 이 엄청난 그림을,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받고 이루어가는 영광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엄청난 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창세전에 예수님 하나님과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그 영광, 그 하나님 안에서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을 때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곳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슬픔이 그 어마어마한 영광이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 영광이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가 받고 자기를 통하여 우리가 받게 해달라. 이 영광을 받았을 때, 우리 영광을 안다면, 이 영광이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이 영광이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슬픔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고통이 존재할 수 없어요. 단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을 부러워하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난제가 풀려지지 않고 난제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주님께서 가졌던 영광을 우리에게 임하게 해줘서 그 영광이 임하기만 한다면 어떤 불행도 죽음도 좌절도 절망도 암도 우리와 상관이, 우리를 강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24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십자가도 이겨낼 수 있었고, 여러분 주님은 뭡니까? 핍박하는 것도 이겨낼 수 있었고, 여러분 그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영광을 보지 않고 세상의 돈을 보고 세상의 성공을 보고,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책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기도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주님이 죽기 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우리를 향하여 한 기도라고요. 마지막 기도는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죽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에게 준 자들을, 그러니까 예수님께 온 여러분과 저를 영화롭게 되기를 빕니다. 뭐냐? 그리고 거기 보면 24절에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창세전에 이 세상에 죄악이 없고 창조하기 전에 그 사랑하신 사랑, 그 엄청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가 된다면 무엇이 슬프겠냐 이 말이에요. 죽음이 슬퍼요? 아니에요. 그 영광이 임한다면. 지금 아버지와 예수님과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가 지금 동일한 거죠. 나를 하나님으로 동등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선택하사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님께 맡긴 자들이에요. 아멘. 선택해서 맡긴 자들. 이걸 안다면, 이 무시무시한 사건을 안다면 세상에 조그만한 것 갖고 슬퍼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이건 크다는 거예요.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광을 보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 영광을 버리고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버지께서 맡긴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서 맡겼는데 하나님을 믿도록 했는데 전부 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뭘 먹을까, 마실까, 성공할까, 돈을 벌까, 명예를 얻을까, 건강할까, 전부 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주님이 지금 아버지께서 맡긴 자들을, 예수님께 맡긴 자들, 이 세상에서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그 잃어버렸던 나를 찾으러 온 거다 이 말이에요. 찾았다 이거예요. 지금 찾았다. 이 찾은 자들을 아버지, 내가 영광을 받던 것처럼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 영광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을 안다면 어떤 공격도, 어떤 슬픔도, 어떤 아픔도, 죽음도 우리를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이 오면 너의 모든 문제, 삶의 문제, 경제 문제,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까지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24절 다시 읽어봐요. 너무 좋아요. 24절이.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 내 존재가 누군가?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의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인생의 문제 답은 답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뭐하러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돈 벌고 건강하고 자녀 낳고 결혼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려고 왔습니다. 나는 누구냐?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걸 말하고 있네요. 네가 누구냐? 너의 본질을 깨달아야만 너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를 오늘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너는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자, 한번 24절 앞에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우리는 누구냐? 아버지 거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멘. 내가 누군가? 나는 아버지였거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뽑아놨다가 아버지 거였는데 아버지 것을 내 아들에게 찾아서 구원하라고 아버지 것 선택해서 아버지 거였다. 나는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아버지의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도식, 그림을 그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부러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 보고 부러워하세요. 세상에 잘 나가고 성공하고 출세, 이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과의 정반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4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는 누구인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 보낸 자다. 아멘. 뭐 하려고 보냈어요? 구원을 찾아서 허강 가운데서, 주음 가운데에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빼내려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빼내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온 건 뭐예요? 영원한 죽음 가운데에서 원래 아버지 거였는데 구렁텅이로 자꾸 빠져간다. 저주의 길로 간다. 죽음의 길로 간다.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간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빼내려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저주 가운데서 빼내임을, 구원을 받은 자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한 자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선택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창세전에 하나님 주님께서 누렸던 그 영광을 앞으로 이곳에서도 누리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 영광을 누릴 나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걸 알면 세상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암덩어리 와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영광, 암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 가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가 부자 돼 갖고도 하나님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 만들어 놓으면 싹 다 까먹지 말기를 바라요. 영광을 드러내야지. 하나님의 영광. 이런 말씀이 계속 한번 그 24절 있죠? 25절 한번 읽어봐요. 설명을 하고 있죠? 25절 시작. 어려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던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게 하고. 창세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우리를 빼내려고 왔던 이 빼냄을 받은, 다시 말하면 구출을 받은 나다. 내가 누구냐?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나는 빠져나온 자다. 여러분 옆에다가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빼냄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시시껍절하게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이런 여러분들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떨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바라보면 그것은 영광을 덮지 못하는 것이야. 저 몇 백배, 몇 천배 차원이 낮은 것에 우리는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의 그림을 잘못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잘못 그려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광이 나한테 주어지기만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모든 어떤 절망과 좌절과 패망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거 제 기도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빼가지고 예수님께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가 받았던 영광을 우리도 받도록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가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면서 이 귀중한 그 영광이 너무나도 좋았기에 그것을 내게 준 자, 내 거기 때문에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거 갖고 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왜 해요? 내 거. 여러분 재산 갖고 기도합니까? 기도하죠. 내 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 거. 이해가 가요? 남의 거는 기도해도 내 거만큼 구구절절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 거기 때문에, 자기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는다면 세상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슬퍼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물론 슬퍼할 수도 있죠.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면 내가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지대하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잘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교회 왔고, 내가 봉사했고, 내가 돈 벌었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이것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병폐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면 우리가 어떤 죽음도 절망도 이겨낼 수 있는,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 자기한테 맡긴 아들을 건져내려고. 건져내서 뭐 하려고? 영광을 보게 하려고.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비극이라는 거예요. 비극.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전처럼 우리가 세상 방법대로 우리가 살면서 세상 그림을 그리면서 한 발은 교회 와서 한 발은 나가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세상 방법, 퓨전 음식을 먹는 거예요. 섞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야, 세상 방법대로 너희가 살아간다면 되는 것 같으나 안 되고, 잘 되는 것 같으나 막 세상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너희는 그 문제를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문제를, 빌딩을 1000개를 져도 궁극적인 영광의 그 어마어마한 것을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면서, 십자가의 그림을 그리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나에 대해 준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영광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이 없을 수 없어요. 인간은 어려움이 와도 영광을 바라본다면, 주님의 기도를 생각한다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사람 부러워하고 잘 나가는 거 부러워하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 보고 간덩이가 그냥 뭡니까 콩만해져 가지고 어이구 나는 어떻게, 이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병폐요, 십자가의 영광의 그림을 못 그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광의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본다면 세상, 사실 죽음 앞에서는요 돈 몇천 보따리를 갖다 놔도 소용이 없거든요. 여러분 10분 있다 죽는데 여기다가 1000억을 갖다 놓으면 그거 반갑지 않아요. 뭔 소용인데 그거? 한번 죽는 사람 앞에 1000억 갖다 넣어볼까요? 아무 소용없어요. 필요한가요 거기? 필요해요? 아니거든요. 잘 되는 것 같으나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 24절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그 영광을 알기만 한다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실천만 한다면 그 영광, 영원한 영광의 사람이 자자손손 영광의 사람이 될 것이다. 와, 이건 너무나 거창한 기도예요. 한번 24절 읽어봐요. 다시 시작. 저는 한 주간 동안에 24절을 가지고 마음속에 품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생각하러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나에게 주기를 원하고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그래서 잔디를 깎으면서도 생각하고 물을 주면서도 생각하고 잠자리 자다가도 깨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아픈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되겠어요? 잠자다가 또 깨니까 주님 또 이 말씀이 들어와요. 사모도 없는데 뭐 말씀이나 묵상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니 성도들 그 아픈 걸 바라보고 기도를 하게 되고 혼자 눈물이 나기도 하고. 아멘. 영광을 바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영광을 십자가의 영광, 온 인류가 죽게 돌아오는 그 영광.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반짝거리는 거, 술집이 반짝거리고, 뭡니까? 오락집이 반짝거리고, 명동이 반짝거리고, 강남이 반짝거리고, 강남 가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이해를 해야 돼. 뭔 말인지. 세상에 돈이 반짝거리고, 반짝거리는데 눈이 시둥거려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반짝거림을 뒤로하고,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요, 24절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24절을 이렇게 보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렇게 하거든요. 함께.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자, 그러면 또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 그 영광을 보면, 잘 들으세요, 영광을, 천국에 가면 그 영광을 막 본다는 거야. 지금 이 땅에서도 말씀의 영광을, 그 소망을 본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면, 나를 잘 봐요, 영광의 빛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영광에 물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바라보고 있으면, 바라봄의 법칙, 바라보고 있으면 닮아져요. 꽃을 날마다 바라보는 사람은 꽃처럼 아름다워지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섬김과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아멘. 돈을 계속 바라보면 돈처럼 얼굴이 동글동글해지고. 뭘 바라보느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서 내가 그 영광 안에 섭취, 그러니까 말하자면 빨려 들어가서 영광과 하나 돼 주님과 함께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뭘 봐야 돼?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암이 걸렸는데 이 암을 통하여 아이고 죽겠구나 망했구나가 아니라,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영광 가운데 슬픔과 죽음과 좌절이 떠나간다. 주님의 기도 너무 좋아요. 이게 마지막 기도거든요. 아이고 성찬해야 되잖아.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다가 영광에 물들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영광의 화가가 되어서 날마다 영광의 그림을 산속에서 그리는 화가가 되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세상 그림 많이 그리지 마시고 영광의 그림 그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난제들이 해결되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